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재림의 그날이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아픔 없고 이별 없고 죽음 없는 그 재림의 아침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오르면서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3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명옥 집사님, 또 우리 철희 씨, 찬희 씨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을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로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선 중에 어느 선이 더 길까요? 똑같아요? 네. 보기로는 밑에 게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 옆에 있는 그 화살표 모양을 떼면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가장 길어 보입니까? 저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길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그 길이는 같다고 합니다. 옆에 선들이 있고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 중에 두 개의 원 중에 어느 원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훨씬 커 보이시죠? 근데 두 원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 원의 그 바깥 크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런데 더 길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재보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 박지인, 무엇이 보이십니까? 잔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좀 배경에 집중해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6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9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막대기가 4개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밝은 빛을 주시는 그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오늘도 더워 죽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아휴 참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이 지하철에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하지 왜 저러고 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당시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며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대의 소망 후에 매주 함께 묵상하는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실물교훈입니다. 실물교훈. 예수님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사물,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도 매일 똑같이 보았던 것들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가라지의 비유도, 겨자씨의 비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그 천연계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물교훈의 말씀 중에 챕터 5장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 무엇을 보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물론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시나피스 니그라라는 검은 겨자씨를 의미합니다. 유대 문헌에서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뿌렸던 어떠한 씨보다도, 특별히 많이 뿌렸던 밀이나 보리씨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재배된 어느 식물보다 컸다고 합니다. 보통 검은 겨자씨는 1.8m에서 3.6m까지 자라며 가지의 두께는 2.5c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씨는 작지만 마침내 크게 자라는 겨자씨를 그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경멸했어요. 예수, 당신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고작 다른 사람들이 어부에 세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고 가소롭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 사람인 그 예수님을 볼 때 진짜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초라한 나사렛 출신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세력으로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게 여겼습니다.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큰 권세와 군대를 가진 로마를 크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것만 보려고 하고 크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돼서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좀 어깨에 힘도 주고 큰 소리도 치고 다른 사람들 부리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작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 안 보이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현재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정말로 문제투성이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 안 보이는 것, 하찮은 것이 바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셨고 그 하찮고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서 겨자씨의 미래 곧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하여 있어 보이고 화려한 것만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 생명을 보시고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사업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 아니, 무슨 하늘에서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세상이 끝이 나냐?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믿어요. 야,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금 계속 기독교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무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날이 정말로 안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은 오고 말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핍박받고 외면받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마침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측량할 수 없는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일할 사람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큰 의리의리한 교회와 많은 교인 수와 그런 환경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두 분의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성장케 하실 뿐만 아니라 큰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렇게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지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 대단한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마치 침례 요한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함께 하심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겨제스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래야 마침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우리를 보고 계신데,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쫓으며 사느냐? 돈이 눈에 보여요. 좋은 차, 명품 가방, 좋은 아파트, 좋은 옷, 화려한 장신구 다 마찬가지.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왜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쫓으며 사느냐?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봐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미래에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 현재의 만족을 위해 자꾸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생명 없는 것들의 삶의 목표와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에 유혹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 작은 교회인 것이 참 싫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연약하냐? 왜 이렇게 건물들도 작고, 왜 이렇게 성도들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일할 사람도 없어 보이고, 좀 더 큰 교회, 조금 더 많은 성도, 조금 더 재정적으로 좀 튼튼한 교회, 조금 더 좀 있어 보이는 교회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좋은 집, 하다도 좀 좋은 차 좀, 하다도 좀 좋은 옷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있어 보이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보며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못 쫓아가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살게 돼요. 있어 보이려 하고 커지고 싶어 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섬기며 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나라를 크게 여기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영혼들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모님이
야생꽁을 사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름대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꿩이라는 짐승이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요. 이걸 어떻게 사육을 할 수 있지? 산기슭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육장을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전화를 한 후에 궁금해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꿩 사육장을 방문해서 가서 보니까 뜻밖이었어요. 꿩들을 그냥 평지에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만 있고 그 위에 그물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접근해도 꿩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꿩들이 날지도 않고 모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발목에 줄을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꿩들이 이거 도망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사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장모님은 꿩을 자세히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꿩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꿩마다 머리에 조그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꿩들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반응합니다.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에 맞게 선캡을 씌워 놓으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을 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나 씌워놨다고요? 모자 하나 씌워놔서 뭐 못 보게 했다고요? 하늘을 못 보게 했더니 날아가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먹이만 먹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장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꿩처럼 보이는 것만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널려있는 그 음식만 찾고 먹다가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다가 우리에게 멋진 날개가 있고 푸른 하늘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단지 하늘을 못 보게 했더니 결국 모이만 먹다가 살쪄서 죽는 꿩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십니까? 이 불꽃놀이가 볼 때는 참 화려하고 멋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면 참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 아까워서 불꽃놀이를 잘 안 해요. 왜 불꽃놀이가 허무하냐면 그 화려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만 곧 사라져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마침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것들이 커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커 보이지만 불꽃놀이처럼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가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것들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예언의 신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보고 만져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되 재림의 날을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크게 보느냐? 많이 보는 것, 자주 보는 것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너무 자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시간을 다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하늘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머지않아 세상 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투자한 모든 것들이 저 하늘에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보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늘 나만 보며 살아요. 늘 내 걱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나의 그런 친절한 말 한마디, 나의 전도 행위 하나하나가 아무런 결과도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서 전해진 생명의 말씀 하나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매우 현저하게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영원한 것에 시간과 애정과 재물을 투자하며 사는
그래 마침내 그 결과를 함께 경험하여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